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토일식 교과 방송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우리가 드디어 2022년 우리가 새해 1월 달을 이제 안식일을 또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께서 지난 그 기간도 힘드셨지만 이 한 해 동안 또 희망을 가지고 또 시작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또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저희들이 지난번에는 신명기 속에 드러난 이제 현대의 그 신앙을 공부를 했는데요. 참 유익했었죠, 그죠? 네. 근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히브리서의 기별을 가지고 한 길을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패널을 좀 소개하겠는데요. 우리 박성국 목사님은 너무 잘 아시죠. 우리 참 오랫동안 함께 했는데 너무 이렇게 연구를 하시고 잘 발표해서 너무 많은 도움이 됐는데 올해 한 해에 대한 각오나 또 뭐 개인의 생각들 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 한 해는 이 코로나 시국 때문에 모든 걸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네, 주변 그렇죠. 이웃분들 특히 네. 만나는 것 자체가 꺼려지고 겁이 나고 네. 혹시 나로 인해서 또 누군가한테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핑계로 인해서 선교를 제대로 못했던 사안입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웃 돌보는 자체도 많이 소홀했고 올해는 좀 생각 같아서 파리 치료제라든지 이런 게 좀 완전히 자리를 딱 잡아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 정말 이웃들을 찾아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조금이라도 담당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참 그게 좀 우리 좀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뭔가 좀 교회가 교회답게 또 교회 활동도 하고 또 다른 이웃도 좀 돌아보고 네. 복음도 좀 전하고 그죠? 야, 그런 소망이 올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또 우리 새로 이제 이번에 모시게 된 우리 패널님은 김은경 자매님이신데 본인 소개 잠깐 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강남 하늘교회 김은경입니다. 네, 우리 김은경 자매님은 여러 가지 많은 그 경험들을 하셨는데 특별히 제가 알기로 천명성교사 다녀오셨다 들었어요. 네. 몇 년대 다녀오셨죠? 2014년도, 그러니까 2013년도 겨울에 가서 2014년도에 사역을 하고 그러니까 13년도, 14년도 네네네. 그때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필리핀의 민다나오. 그렇군요. 민다나오에 거기서 영어로만 하셔야 되잖아요. 영어도 하는데 예. 영어보다는 그 지역 언어를 네. 더 많이 익혔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좋은 경험 했는데 혹시 그 가정 속에서 좀 생각나는 것도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나는 거요. 예. 일단은 뭐 다 이제 제가 사랑을 주러 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돌아온 것 사랑을 같아서 많이 더 많이 제가 받았구나.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돌아온 것 같아요. 그렇군요. 참 아름다운 추억이네, 그죠? 예. 그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생활하시면서 또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출석하면서 청년반 우리 활동을 아주 열심히 지금 하시는 아주 좋은 자매님을 이번에 모시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번에 좋은 공부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히브리 일과가 히브리인들 그리고 우리에게 보낸 편지가 주제인데요. 이 히브리서란 책을 읽을 때마다 좀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히브리서 책이 좀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느낌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힘들게 봤습니다. 힘들게 읽었었다. 다른 거는 그냥 평범하게 넓게 일반적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 네. 이 히브리인들한테 보내는 이 편지는 뭐 깊이 파지 않으면 참 힘든 구조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좀 깊게 봐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좀 철학적이고 그죠? 예. 관념적이고 또 히브리서는 읽을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일단 깊게 파고드는 거는 저한테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네. 그 한 성경절을 보고 이렇게 마음의 위안을 받는 그런 식의 그런 식이군요. 딱 거기까지. 예. 히브리서가 사실은 신약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왜 구약에 레위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신약의 레위기가 히브리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제사법을 주로 많이 다뤄요. 어렵네요. 어렵죠. 그러니까 뭐 제사도 종류가 많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실체의 신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구약의 레위기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신약의 레위기는 이제 이 히브리서는 실체의 신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신지를 설명하는 책이니까 레위기서를 연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히브리서 자체가 보면 상당히 그 은혜가 있다고 보거든 저는요. 예를 들어서 왜 그런가 하면 그 히브리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편지를 또 보내는 거예요. 야, 이거 참 하나님이 그분 배반한 그 백성들에게 그 죽도록 내준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인데 그들에게 다시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해 주는 책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는 더 은혜롭죠. 예수님을 처형했던 사람들에게 보낸 책이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자체가 상당히 그렇게 좀 은혜로운 책이다 생각을 하고 접근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기억잘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네. 여기 보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 히브리서를 이 받는 사람들의 상태와 지금 우리들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목에 보면 히브리인들 그리고 우리에게 보는 편지인데요. 네. 그 당시에 그 히브리인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속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곧 오겠다. 내가 네. 가서 있을 것을 준비하면 오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좀 지루한 기다림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내리고 네. 막 세상이 어렵고 힘든데 예수님 재림은 언제 오시지? 이런 거 있잖아요. 비슷한 이제 편에서 우리가 위로가 되는데 이게 이제 편지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편지를 요즘 많이 안 쓰죠, 그죠? 네, 많이 안 쓰죠. 요즘 주로 뭘 합니까 이게? 이거 지금 뭐 SNS라든지 카톡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걸로 좀 네. 뭔가 보내는데. 자, 근데 어떻습니까? 그 이렇게 옛날에는 카드 보내기를 많이 했잖아요. 응? 근데 지금도 카드를 여기서 받긴 받지만 그때 쓰는 카드하고 이거 좀 다르잖아요. 예, 맞아요. 어떤 느낌, 정서적으로 그렇죠, 다르죠. 이런 게 조금 틀려요. 예, 예. 카드 사고 그 네. 막 쓰고 네. 이렇게 보내고 했는데 혹시 이렇게 편지를 받아보고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으신지 한번 누가 얘기해. 편지를 받아보고 참 좋았다. 일단 저는 네. 받아본 것보다 줄 때 좀 네. 더 좋은 것 같은데 음. 이 받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편지지를 고르고 네. 엽서를 고를 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 것 참 같아요. 좋아지고 네. 또 편지를 보내는 것도 좋아했고. 네, 받은 기억은 최근에는 이제 군대에 가 있는 분을 위해서 편지를 주고받고. 네 그때 이제 받았을 때 얼마 만에 온 편지인가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안부를 드디어 알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저도 군대가 있을 때 편지 있잖아요. 그 저는 이제 집사람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군대 있을 때 만나가지고 서로 교제했거든요. 야, 근데 편지를 보내오고 보내주고 하는데 그때 무슨 생각하면서 편지 오는 게 그렇게 유일한 낙이야. 맞아. 그래가지고 편지를 주고받고 했는데 그게 굉장히 많아요. 분량이 이렇게 쌓였어. 네. 지금은 열어보지는 못하겠어요. 읽어보면 내용들이 오글오글해서. 오글오글해. 근데 아무튼 그 편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희망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 오늘 상당히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 이제 1월 소재가 보면 영광스러운 시작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러면서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에게 확정한 바니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어떻게 등한히 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 이거 왜 히브리 독자인 초대교 성도들의 신앙을 영광스러운 시작이다, 영광스러운다 이렇게 왜 표현했을지. 일단 예수님께서는 그 저자이시잖아요. 네, 저자가 직접 네,
말씀을 전한 거고 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전에 들은 그 성도들이 그 시작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영광스러운 시작이라고 한 것 같아요. 영광스러운 시작이다. 또 집사님 어떤 생각이세요? 예,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경우는 없지요. 그렇죠, 맞아요. 예.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나타나셔서 그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네. 예. 세상에 그거보다 그간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전파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네. 이 땅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3년 반 동안 교육을 받은 네. 제자들이 있어요. 네. 예. 그 제자들이 그 다음 예수님을 보지 못했거나 들은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 다시 나타나서 그분들을 위해서 직접 배운 제자들이 또 전하고. 이렇게 직접 전파하는 네. 그런 귀한 영광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만약에 베드로가 와서 여기 와가지고 우리한테 전달해 준다. 맞아요. 이게 느낌이 틀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직접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말씀해 주셨고 그걸 직접 교육하고 배웠던 그들이 우리한테 다시 이렇게 전달해 준.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은혜스러웠던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멘. 그렇겠네, 그죠? 실제로 베드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 베드로를 소개할 때마다 이분은 예수님하고 같이 사셨던 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거기서 그냥 모두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야,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어? 그러면서 베드로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는데 그분이 다가오셨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전부 다 실감 있게 듣는 거예요. 실제로 그 예수님의 그 만났던 경험을 하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실망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제 위에 올라왔더니만 다 설교를 하셨어요. 다 설교를 하시더니만은 저보고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는데 저는 그때는 안 믿었어요. 뭐 고기 잡는다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근데 그물을 던졌는데 막 고기가 얼마나 잡히는지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들으면 얼마나 실감나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건너서 듣는 것보다는 네. 그 당사자들에게 듣는 네. 그런 시대였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시대다. 그죠? 네. 자, 이게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그 독자들은 상당히 영광스러운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을 하면서 참 그때가 영광스러웠지 이런 때 혹시 있으신가요? 뭐 신앙이 뜨거웠다든지 예수님 만나서 참 뜨거웠던 그런 체험했던 그때가 있습니까? 저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다시 교회로 나오기로 마음 먹었을 때 네. 항상 그거 같아요. 계속 제가 몇 번인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뭐 원해서 배웠던 것도 아니었고 네.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어렸을 때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그냥 은연중에 습득한 내용들이었죠. 많이 네. 들었던 네. 내용이고 네. 그러다가 이제 세상하고 접하다 보니까 그게 좋아서 세상살이 하고 있다가 그런 끄트머리쯤에 이거에 지쳐갈 때쯤 그 세상의 그 즐거움에 막 너무 빠져 살다가 보니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하는 그런 시점에 그때 들었던 네. 그 말씀 네. 그게 이제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큰맘 먹고 나 다시 교회로 돌아올래 하고 교회로 딱 돌아왔는데 네. 그 안식일 날 네. 예배당에 딱 오는데 네. 너무 좋은 거예요. 감동이 막 오는구나. 예, 그냥 눈물이 샥샥 흐르면서 아무것도 아니었었는데 그 예배 그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건지는 그때 이제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행복한 거야. 여기서 뭐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안식일 날 예배 드리러 왔다는 그 자체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전 그 행복을 계속 찾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렇군요. 네. 네, 그것을 말하니까 참 느껴지거든요. 네. 또 우리 자매님도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교회를 네. 처음에 이제 막 선교사 갔다 왔을 때 난 네. 정말 너무 이제 성령이 넘치는 그런 충만한. 네. 삶이라고 했다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좀 많이 무너졌거든요. 네. 그래서 마음을 다시 다 잡고 음. 교회로 가자. 그러니까 매번 갔지만 이게 그때 진짜 어쨌든 매주 듣는 설교 속에 저를 위한 이야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주에는 정말 제가 한 주 동안 고민하던 내용을
이렇게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을 때 진짜 막 여기 막 와서 닿는 예, 거예요? 막 비수가 막 착착 꽂히는 거예요. 그 그러면서- 목회자가 누군데? 네? 목사님 누군데? 그 목사님이 여기 아니에요? 아, 그런 거야? 네, 저 여기 몰랐는데. 다니면서부터 이제 아, 그랬습니까? 마음을 다시 다잡았는데 그렇군요. 예. 그때 이제 우리 이 교회에 정착하자 그때 마음을 먹었어요. 아멘. 그렇군요. 네. 그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죠? 예.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 번의 그 경험이 평생을 좌우한다 그런 말도 있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야곱이 사닥다리 꿈에 봤잖아요. 그 경험이 그의 남은 인생을 다 이렇게 그 영감을 주고 힘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스럽게 경험하게 되면 그게 큰 바탕이 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청소년기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심각함을 모르고 막 방황을 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늘이 열려서 이렇게 말씀이 막 깨달아지잖아요. 그때는 뭐 정신없이 말씀을 막 받아줬고 그걸 가지고 얘기해 주면 사람들이 그런 게 있냐 막 그렇게 하고 야 그래서 그런 영광스러운 시대가 있었는데 그 영광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좀 이렇게 잃지 말고 계속해서 유지해 가고 더 이렇게 키워갔으면 좋겠다. 아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그 월요일 소재에 보면 고난이란 제목이 나온단 말입니다. 고난. 자, 이렇게 영광스러웠던 시작을 했더니 성도들에게 고난이 왔어요.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고난을 많이 받은 성도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고난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난을 왜 하나님 허락했을까? 고난을 어떤 유익이 있어서 이렇게 했을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 욥을 고난하면 일단 욥이 네, 저는 욥기. 떠오르는데요. 네. 욥기를 보면 이제 하나님을 더욱 그때 고난에 있을 때 네.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더 찾을 때 그때 더 단련되는 그 신앙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난이 네. 욥이 이제 당했는데 네. 그 고난이 그 당시는 그러고 볼 땐 큰 고난이죠. 그렇죠. 뭐 가족들이 다 죽고 네. 뭐. 그 욥기에서 나오는 고난은 글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심하잖아요. 저는 못 버텨요. 못 버텨요? 못 버티지요. 네. 그게 욥의 자녀가 10명인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10명이요. 한 명도 아니고 10명 다 죽었지. 예. 자녀 죽은 것도 좀 재산 다 날아가지. 몸은 병들었지. 야, 그래서 그 고난 얘기하면 욥 앞에는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죠? 얼마나 욥이 사람들한테 보여주던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부자였고 자녀들도 부모한테 순종하며 살며 얼마나 행복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본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바라봤겠습니까? 근데 그런 욥이 아들 다 죽어, 재산 다 잃어, 몸에 병까지 들어, 네. 이러면은 좀 황당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걸 바라보던 사람들이 아유 하나님을 믿고 했다는 사람이 저 모양이야? 하나님이 있다면 정말 욥을 저렇게 놔둘 수 있을까? 맞아요. 이러면서 얼마나 또 비아냥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자기의 가족이나 이런 것만뿐만이 아니고 그 비아냥까지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참. 예. 아유. 그러니까 욥이 고난 받을 때 왜 이러시지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러세요, 하나님 이렇게 나한테. 근데 이제 고난이 욥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나를 정금같이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서 나오겠다. 정금 같은 신앙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 욥의 고난의 목적이 메시아의 고난을 설명하는 사람으로서 되어진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아무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 고난을 또 성경에 보면 성화시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고난 때 떠나간 사람도 있지만 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그런 예를 든다면 누가 있을까요? 고난을 잘 성화했던 사람 있잖아요. 야곱이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야곱을 예. 예. 야곱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이게 참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고 잘 될 줄 알았죠.
복 받기 위해서 그랬는데 네. 근데 형으로부터 이제 쫓겨가고 도망가고 네. 그 친척 집에 가가지고 결혼도 했지만 사기까지 당해가지고 또 몇십 년을 거기서 고생을 하고 네. 예, 이게 돌아오고 또 자녀들도 그렇고 자녀들이 참 그 딸 있던 이제 여동생이 문제를 삼으니까 그 오빠들이 또 다 가서 살인을 저지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가정에서 다 겪지 않습니까 또. 야, 그런데 그런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그때마다 찾고 이러면서 다시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끝에는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그 12지파로까지도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 막대 먹은 형제들이 그런 축복까지 안고 가잖아요. 야곱에 야곱, 얼마나 네. 많은 기도가 있었을까? 참 그렇게 돼.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아멘. 그 참 야곱 얘기를 해서 그렇지 야곱은 정말 고난이 많았어요, 그렇죠? 네. 뭐 자기 삶 속에 개인의 고난도 있었지만 자녀들로 인해서 고난이 많았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들이랑 사건을 치는데 막 남을 죽이질 않나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사람 같은 그 정도 좌절하잖아요. 좌절하고 그만둘 것 같은데 야곱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서 그걸 성화시켜서 이스라엘을 알아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네. 우리 그런 신앙이 지금 우리 코로나로 힘든 이 시대에 이 시국에 필요한 믿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됩니다. 아멘.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우리 경건한 자들이 핍박받는 이유가 나와 있죠, 그죠?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러할 것이다. 박해의 성격은 시대와 더불어 변하나 그 정신은 아벨 이후로 언제나 주의 택하신 사람들을 살해한 바로 그 정신이다. 각 시대를 통하여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였다. 그들은 죽음으로 승리자가 되었다. 아멘.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을 했다. 아벨 시대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네. 그러니까 고난은 늘 있어 왔지만 그러나 죽음으로 승리자가 됐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도 그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아주 담대한 각오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우리가 화일날 소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 계속되는 어려움은 고난을 겪고 승리한 이 성도들에게 계속되는 어려움이 무엇인가 하면 재림의 지체죠. 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염려하고 오직 오늘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자, 이 보면 하나님께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떨어지는가 하면 좀 이제 그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면 어떻습니까? 행군을 가든지 마라톤 하든지 보면 뒤처지잖아요, 이렇게. 뒤처지다 나중에 보면 안 되면 스톱해서 포기를 하는 단계에 가듯이 신앙도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리에게 주는 계속 참고 견뎌서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데 늦게 온다. 나를 위해서 늦게 오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비방의 이유거리로 삼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참, 야, 이거를 오는 게 축복이고 어떤 게 저주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빨리 오시는 게 축복인 건지 나한테는 저주인 건지, 늦게 오시는 건지 나한테는 축복인 건지 저주인 건지. 그 상황에 따라 틀리겠죠. 여기서 이제 계속되는 어려움인데 우리 은경자매들 계속되는 어려움이 그런 거라 생각하세요?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일단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온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럴 줄 알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 때에 오실 수 있으니까 내가 진짜 말씀 빨리 전해야 돼 하고 진짜 땅끝까지 말씀을 전하잖아요. 네. 근데도 예수님 안 오시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면서 이제 영적 피로감이 영적으로 피로감이 네. 왔다. 근데 이제 상당히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재림이 지체된다고 하는 사상은 지금 우리로 볼 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우리가 지금 피곤한 그렇죠. 거지. 우리가 피곤하죠. 그 당시 사람들이 뭐가 피곤해? 네. 근데 한 일생으로 본다면 똑같아요. 우리 일생 동안 기다리는 거나 그 사람 같은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내가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올 거야 이렇게 안 했거든요. 그렇죠. 내가 속히 오리라. 그리고 제 아들에게도 내가 떠나가는데 내가 가서 있을 것을 준비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들은 진짜 자기들을 데리러 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할 때
그 당시에 제자들의 땅끝의 개념은 유럽의 서쪽이었어요. 맨 끝. 그러니까 유럽 끝에 가면 포르투갈, 스페인이 있거든. 스페인, 포르투갈. 그래서 바울은 전도여행 가운데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서바나로 가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거 다 전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은 유럽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지구촌 전체, 그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전체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나서야 오시는 거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할 때 때때로 살다 보면 영적으로도 탈진할 수 있겠죠. 예, 그렇죠. 그죠? 탈진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영적으로 좀 피곤하다. 오늘 좀 교회 좀 쉴까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맞아요. 청년들이 그런 생각 많이 들 것 같아요, 그죠? 아, 오늘 안 갈까봐. 우리 탈진했을 때 이 어떻게 영적 탈진에서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 그걸 한번 좀 얘기해 볼 수 있겠어요? 그 엘리야가 보면 도망가다가 피곤해서 그 엘리야가 개혁사받다가 피곤해서 도망간 얘기 있잖아요. 예.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엘리야가 회복됐을까? 그 보게 되면은 네. 엘리야가 나 죽여주세요 하잖아요. 힘드니까 죽여주세요. 예, 저 죽여주세요 그래 그런 죽고 거거든요. 싶다는 얘기예요. 예, 네. 그냥 난 그냥 죽을래 하고 이렇게 자기가 다 포기를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너 왜 그래 하고 혼내는 게 아니고 네. 그런 엘리야를 보드만고 힘들지 하면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주고 이러면서 사역은 계속해 하는 것도 아니었고 장관간 쉬어라 하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이 지치고 힘들 때 잠깐 쉬어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지칠 수가 있어요. 이 체력적인 한계, 내 정신적인 한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막 몰입하다 보면은 그 에너지가 떨어져서 질 때가 분명히 옵니다. 예, 그럴 때 너 그럴 줄 알았다. 누군가 옆에서 위로가 아니고 그거 안 입고 깨봤던 사람들이 너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러면 더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무튼 힘을 주셨군요. 예, 그렇죠. 쉬도록 해주시고 예. 또 우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 탈진에서 벗어나는 어떤 길이라든지. 탈진하고 피곤할 때는 일단 위로 받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예, 위로 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예. 그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뭐 위로의 말을 뭐 얼마나 위로 되겠냐마는 위로의 말이라도 해주고 내가 널 위해 기도해줄게 이런 식의. 자, 엘리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직접 와서 위로해 줬잖아요. 천사가. 좀 문제는 여기 소재 보면 이제 수요일날 이제 함께 노력함이라는 것 속에서 여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그러하자. 근데 이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게 힘들 때 누군가로부터 격려를 받아가지고 큰 힘이 된 적이 있으신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반성을 한 게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항상 가식적인 위로를 싫어했어요. 네. 예.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위로를 바랬지 네. 그 말로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전혀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럴 수 있어요. 네. 예,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누가 돈을 딱 주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예, 이걸로 어떻게 좀 해결해봐. 이러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 난 이제 이 A로 되게 힘들어했는데 A를 필요를 채워줄 생각하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말로만 너 잘할 수 있어. 이러면 저게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항상 그런 마음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실질적인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은 저는 안 했습니다. 네. 정말 안 했어요. 네. 어설픈 위로 따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설픈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예, 제가 삶 속에서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도 누구한테도 참 말하기 힘든 이제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때 선배가 인생 선배가 살아왔다는 선배가 살다 보면은 이런 게 저런 게 많이 있는데 이러면서 저한테 어떤
이렇게 실질적으로 위로를 해준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그분이 저한테 뭐 해준 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내 상황을 이해를 해주고 알아줬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의 이런 힘든 점을 이해해주는 분이 있구나. 이거 하나가 저로 하여금 그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또 다른 힘이 되게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게 꼭 물질적으로 뭐 이렇게 꼭 꾸져주지 않아도 정말 그런 말 한마디 하나가 우리말의 옛날 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네. 정말 크게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해주려고 했던 결심이 이렇게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도 있구나 라고 그 말 한마디의 위력에 그러니까 정말 이게 공감을 하게 그게 됐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엘리야는 그 격려받았지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하는 말들이 격려가 될 수 있다는 예, 그렇죠. 큰 힘이 될 수 있다. 그런 경험해 보셨어요? 들어주는 사람만 있어도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제가 막 조달조달 막 힘든 거 이래 했는데 네. 묵묵히 들어주고 야 너가 그러지 말았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그냥 가만히 들어주고 있던 사람이 이게 정말 얘가 나를 내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는구나 이렇게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네. 그 뭐 인생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힘들 때가 있거든요. 이거 막 너무 힘들어 할 때 그때 누군가로부터 듣는 그 말들은 굉장한 그 힘이 될 수 있다. 제가 우리 김은경 자매님 말에 네. 참 100% 공감을 해요. 누군가한테 그냥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네, 내 속의 말을 막 얘기를 했을 때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전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네. 저는 제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누구한테 자기 깊은 속내까지 드러내줄 수 있겠어요.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이 정말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있고 이렇게 사실 만나고 뭐 교회 활동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좀 전화를 해서 네. 안부를 묻고 서로 간에 대화도 나누면서 기도해 주는 거. 네. 좀 그런 게 상당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목요일 수주 있는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 시대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를 정말 살아가야 될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고 오늘 마치고자 하는데. 저는 일단 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죄랑 가까이 살 수밖에 네.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정도는 내가 양보해도 될 거야 하면서 하나씩 포기하면 네. 이제 세속화가 되기 너무 쉽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씩 양보하는 것을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얘기죠, 그죠? 참 살다 보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교회 생활을 조금씩 하나씩 네, 포기를 할 맞아요.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자꾸 들다 네. 보니까 좀 무게추가 세상 쪽으로 네. 기울어서 세속화되는 거. 그 위험이 또 지사님 어떤 위험이 있다 생각해요? 예전에 이 종말론자들 그래서 TV에 한번 크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 몇 날 며칠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가정 다 네. 포기하고 뭐 휴거 네, 하든가 다 휴거 포기하고 하든지. 어디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게 어떻게 보였을까? 이게 만약에 마지막 때라는 전자에서 봤을 때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자기만 살겠다는 거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정말 없는 사람, 힘든 사람들을 보살펴야 되고 더욱더 그들을 위해서 구원을 시켜서 노력을 하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산으로 떠나기도 하고 자기만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따로 모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만의 살겠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을 심심찮게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마지막 때 잘못하면 이 네. 모든 날 마지막에 극단으로 빠질 수가 있다. 예, 그렇죠. 네, 아주 위험한 일이죠.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히브리인들 그리고 우리에게 보낸 편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똑같은 고난을 겪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교과 마무리 한번 좀 살펴볼까요? 핵심. 네, 첫째,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격려가 된 것처럼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아멘. 두 번째,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격려하는 것은
성도들 간에 큰 용기가 됩니다. 아멘. 네.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참 이 경기를 포기하고 싶어질 때 아, 너도 잘 달릴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두 분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또 우리 김용경 장에 이렇게 같이 시작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2과에는 히브리서의 기별, 히브리서는 어떤 기별을 가지고 어떤 주제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가를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또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